이 절기 이제 7번째 오늘 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 생각나시나요? 지금 7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부터 쭉 다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기억 안 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자,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우리가 했고, 두 번째는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 초실절, 그리고 네 번째는 칠칠절,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로 또 지키고 있는 칠칠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팔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일곱 번째 오늘은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쭉 제가 읊어드렸는데 여기 이 절기 말고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또 지키고요,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또 지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 나오는 오늘 이렇게 말씀, 우리 레위기 23장 쭉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세 오경에 나오는 절기는 초막절까지예요. 수전절이나 불임절은 조금 후대에 생겨난, 모세 오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후대에, 좀 뭐 이렇게 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중간기, 뭐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불임절은 이제 에스더에 보면 나옵니다. 불임절은 에스더에 나오고요. 수전절이라는 건 딱 한 번 언급되는데 성경에 요한복음에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한 번 나와요. 그만큼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절기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절기 설교는 딱 모세 오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처음 모세가 받았을 때 기록된 절기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시대 때 모세 오경 안에 절기 중 마지막 절기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장막절. 그리고 또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용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대 절기. 네. 초막이라는 이 수카라는 이 초막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덮다, 숨기다라는 뜻의 말이 이렇게 변천이 되어서 이 초막이라는 단어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덮을 수 있는 햇볕과 바람과 비 등 이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덮고 숨길 수 있는 임시 처소가 바로 초막, 장막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첫날 이레 동안 지킨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죠. 근데 첫날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첫날에 40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다. 이게 이제 초막을 짓는 재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막을 짓는 거예요. 첫날에는 초막을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막에 쓰이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날짜는 이 종교력으로 말씀드리면 7월 15일부터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8일째 되는 날 지었던 초막을 헐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8일째 되는 날 지었던 초막을 허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럼 왜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절기는 다 이유가 있어요. 6월절서부터 해서 초막절까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왜 지킬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은 말씀 중에 42절, 4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알게 하려고. 출애굽하여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막 이 나무까지 꺼적대기 갖다가 이렇게 엉겨얼기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초막에 광야에서 그런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슬픈 그런 역경의 과정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우리 어른들 보면은 이 전쟁의 시절을 겪고 나서 어디 제대로 된 집이나 하나 갖고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때 그냥 한자떼기 갖다가 얼기설기해서 어떻게 이런 시절을 다 보내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참 그때는 살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이 전쟁의 그런 어떤 아픔이 그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 조금 이 아픈 추억들이 그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초막에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볕과 때로는 밤에 추워서, 광야는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 또 추워요. 그곳에서 이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역경의 환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즐거워하라. 초막을 짓고 즐거워하라. 40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앞에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운 절기로 지켜라. 눈물을 흘리지 말고 즐거운 절기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막은 그날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이지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즐거움을 오히려 더 생각해야 되는 초막이어야 돼요. 고통의 초막이 아니라 해방의 초막, 자유의 초막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려는 이유가 아니라 자유에서 해방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은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초막이에요. 초막을 짓고 살지만 우리가 거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희망을 찾아가는 길에서 친 초막이기 때문에 이 초막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향한 이런 초막이에요. 소망의 초막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슬픈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로 자유와 기쁨, 소망을 꿈꾸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즐거운 절기로 지켜야 한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초막절은 수장절로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기 보면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쳤다라는 표현이 나요. 마쳤다. 그래서 이날은 모든 거둔 소산을 이제 창고에, 저장고에 저장하는 수장절로 지킵니다. 수장절. 초막절은 한 해의 과일이나 곡식 등 모든 생산, 한 해 동안의 모든 생산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열매, 곡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번영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렵다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요. 번영했어요. 번영하고 좋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가. 감사가. 우리도 좀 이런 절기 하나쯤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 이렇게 우리 현재의 삶을, 그렇다고 뭐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나라를 빼앗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찾아주시고, 전쟁의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배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하면서 1년에 한 번쯤은 정말로 국가적으로 진짜 이런 어떤 감사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여간 이런 뭔가 하루 절기를 딱 정해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번영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 많이 어려워서 우리가 많은 불평도 있고 이런 원망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번영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 수장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지키는 날이라면 바로 이어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게 바로 수장절을 지키라는데 이게 바로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열매, 곡식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 초막을 지었고 겉에서 보기에는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초막을 짓고선 지키는 절기지만 이것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사하는 날입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기쁨을 잃어가고 점점 더 감사가 사라져가는, 소멸되어져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초막절을 1회 동안 지키잖아요. 1회 동안 지키는데 매일매일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화제,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전제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는데 이 첫째 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에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3, 순양 2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1년 된 순양 14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또 이렇게 전제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전부 다 드리는 제물의 양이 몇 마리인지 아세요? 송아지서부터 해서 뭐 순양, 1년 된 순양 전부 다 순염소까지 합쳐가지고
몇 마리냐면 첫날 32마리. 32마리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32마리. 그러니까 초막절에 관련된 행사로서 32마리의 제물이 희생이 됩니다. 32마리. 둘째 날은 숫송아지가 첫째 날 13마리였어요. 근데 둘째 날은 숫송아지 한 마리가 줄어들어요. 12마리입니다. 12마리에 나머지 제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31마리야. 셋째 날은 숫송아지가 또 한 마리 줄어듭니다. 숫송아지 11마리.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30마리. 그래서 셋째 날 숫송아지 11마리로 줄어들어서 넷째 날 숫송아지 10마리, 다섯째 날 숫송아지 9마리, 여섯째 날 숫송아지 8마리, 일곱째 날 숫송아지 7마리를 이래 동안 지킬 때 일곱째 날에는 7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씩 줄어가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딱 7이라는 숫자에 맞추게끔 아주 제가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완전수잖아요. 이거 완전한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제사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실 때 초막을 짓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번영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일곱 전에 어떻게 7마리 숫자를 딱 맞춰주셔요. 7마리로 딱.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여덟째 날 초막을 허는 날에는 이제 숫송아지 한 마리만 드리고 순양 하나 드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 드리고 이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합쳐가지고 전부 다 드린 짐승의 숫자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215마리예요. 215마리. 어느 제사도 이만큼 드리는 게 없어요. 네? 어떤 절기도. 215마리가 초막절 절기에 희생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제사가 풍성한 만큼 풍성한 한 해의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 또한 풍성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풍성하지 않아. 그럼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총이 내게 임했다면 그에 합당한 감사를 해야 돼요.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제사 받으시려면 그에 합당한 풍성함을 주십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씨앗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이스라엘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희생 제물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의 희생 제물인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제물을 주님 앞에 놓는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 감사 예물을 딱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드리는데 11조 감사 예물 드렸으니까 11조는 뭐 쏙 빼놓고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다 주신 분이에요. 아끼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 우리한테 다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며 드릴 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215마리의 많은 제물이지만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37절 그리고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재물을 드리는데 38절에 특별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절기에 드리는 이 예물 215마리의 그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항상 드려야 되는 상번제라는 것이 있고 또 서원한 사람은 서원 제물도 드려야 합니다. 서원 제물도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자원 제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이 겹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겹치지 않게 하라. 그건 그것대로 드리고 이건 이것대로 드리고. 이 초막절이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요때는 다른 제물들은 쉬어도 되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드리고 그것 외에 초막절에 제물을 겹치지 말고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겸사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 그래서 우리는 드릴 것이 있으면 다 제목을 가지고 따로따로 할 건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다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예물은 감사예물이고 11조는 11조고 그렇습니다. 구분하라는 거죠. 8일째 되는 날에는요, 이 초막절이 마감하는 날, 초막을 허는 날이에요. 초막을 허는 날인데 사실 초막절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은 단순히 초막을 허는 것에서 초막절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마무리를 이야기해요. 모든 6월절 시작해가지고 초막절까지 1년의 첫 시작과 마지막 모든 절기의 마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모든 절기의 마감. 그래서 초막절이 정성껏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막은 이 초막절에 대한 상징성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그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게 뭐냐면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의 8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언제 외쳐졌는가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구약의 제사는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요, 올해 드렸으면 내년에 똑같은 거 또 드려야 돼요. 그 이후에 또 드려야 돼요. 그만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야 돼요. 또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이
완전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그런 절기와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보다도 더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지만 이 초막절에는 이제 우리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개신교회는 이제는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초막절의 상징이 바로 그거예요. 초막절의 개신교와 이 교회에 태동하고 나서 그 상징성을 의미한다면, 이야기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씀 장례 예식 때 많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집을 뭐라고 합니까? 장막집이다, 초막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집들은 전부 다 장막에 불과한 거예요. 일시적인 초소예요. 일시적인 초소. 우리는 영원한 집을 향해서 여행 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에 연연하며 살면 안 돼요. 초막에 연연하며 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이종 장로님 요새 못 나오시죠?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가서 제가 뵙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많이 마르셨더라고. 많이 말랐어.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이 가끔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같이 갑시다 얘기해도 안 가신대요. 이제 안 가신다.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은. 이 허울뿐인 장막과 같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뭐 큰 수술도 하셨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뭔가 초연해지셨더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이 장막, 껍데기, 육신에 대해서 미련이 없으시더라고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셔.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의 초막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진짜 믿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저는 사실 구약의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다 통합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들을 이젠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뜻마저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약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절기를 우리는 영원한 희생제물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초막절의 의미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린 초막이에요. 이 세상은 초막이에요. 장막이에요. 너무 이 세상에 연연하고 붙들려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시다. 초막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절기를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매년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진 않나? 내가 이 세상에 거 붙들고 욕심을 부리고 놓진 않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면서 영원한 본향이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크신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초막과 장막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초막에 장막에 연연하여서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불평과 원망과 많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이 시대에 물들어가며 함께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초막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